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제 내가 말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받은 대로 말미암아 너희와 공로를 거느리와 너와 내 아들 지구를 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으시니 이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니까.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자를 당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나만 당신을 놓지 말고 하시고 하소서. 나도 하나님께로와 너희로 이르지 당신의 우리를 데리고 왕궁에 나가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어쩌겠다? 네. 우리의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동아기독교의 초대 감목 중에 김영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동아기독교의 4대 감목이었는데 6.25 전쟁 끝날 무렵에 어느 날 수요 저녁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한 무리의 국군이 이 목사님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이 한경북도 은덕에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국군이. 그래서 국군 두령이 말하기를 김 목사님 라진항에 국군의 배가 들어왔으니 빨리 라진항으로 가서 그 배를 타고 남한으로 피신하십시오. 이제 빨갱이가 들어오면 목사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그 이제 전가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다르고 북의 하나님이 다르냐? 나는 이곳에서 내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면서 어디든지 안 가겠다. 그렇게 가자고 강력히 얘기하는데 난 안 가. 나는 이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소. 그렇게 가자고 하는 것을 끝내 뿌리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소식인데 그 무리가 국군이 아니고 인민군이 국군의 옷을 입고 와서 남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진항으로 데려가서 그 배에 다 올려 앉히고 깊숙한 바다에 들어가서 싹 쓸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김 목사처럼 하나님 믿어라. 그래서 이 김영관 목사님은 북한에서 죽는 날까지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자유가 없으므로 혼자서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986년 2월 14일 날에 90세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의 용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거나 또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 자체입니다. 좋을 때는 신앙생활하고 어려울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시작됐다면 죽을 때까지 일관하게 쭉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잃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당시 바사왕 아하수로에로 왕 통치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하수로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수에 이르기까지 127도를 관할하는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서 즉위한 지 3년 만에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도의 귀족, 방백을 다 초대해가지고 수상궁으로 불러가지고 대잔치를 베풀었는데, 대잔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온 나라의 방백과 장군들, 귀족들을 다 불러다가 180일 동안 거저 먹이고 재우제 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었으니 매번 식탁마다 풍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또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큰든지 작은 자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상관없이 또 다 불러다가 한 주간 동안 대잔치를 했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부와 그 영광, 왕의 힘, 우리는 가히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한 왕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면서 주홍이 올라가지고 이 왕의 왕후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 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왕도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왕후 와스디를 좀 앞에 내와서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로 보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왕후 와스디가 오기를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아무리 지가 인물이 이쁘다 할지라도 왕의 체면을 씌워줄 거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왕뿐 아니라 그 대신들까지도 이거 왕을 무시하고 이거 나라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됩니다. 이때 수산성에 모르드게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었는데 용모가 또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친딸처럼 양육했습니다. 그런 중에 에스더도 왕후 후보자로 간택이 되어서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7년에 즉위한 지 7년에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왕후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지기 내시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전갈해서 왕에 피살될 뻔했던 그것을 모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을 모르드게 이름으로 공이 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에스더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잔잔한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지위를 아주 높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을 따라서 하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절하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있는 아마 문지기로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나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 모습 본 하만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저놈이 감히 나한테 안 해?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의 그 신앙심 우리도 배워야 될 건데 오늘날 우리들이 꼭 이러한 그 신앙의 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신앙의 절개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다 경배하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모르드게 같이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주권자에게 절대로 아부를 떨거나 은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인은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에게 아부를 안 해도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이 세상 무엇에 아부 떨고 경배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만이 심히 노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되면 위험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굽힐 수가 없다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꺾을 수 없는 것이 그 절개를 꺾을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왕궁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한 민족이 우리나라 각도에 백성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아니하니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다 진멸하십시오. 이 일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에 왕이 자기 손에 끼었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그 은을 내게 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역사상 이래로 핍박을 받은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세상 법과 대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과 대치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다 보면 세상 법하고 대치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신앙을 지켰더니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통곡합니다. 이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왕후에게 이 일을 고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옷을 보내가지고 그 베옷을 뺏기자가 하는데 뻗지를 않아요. 그래서 웬일인지 알아봤더니 결국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음모로 전체를 멸하려고 든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을 위해서 강구하라. 그러나 그때 당시에 왕궁법이 왕의 지시가 없이 그 누구도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왕후래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오게 되면 그는 폐위되거나 냉궁에 들어가거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그래서 이 신앙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닐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옳다라고 하는 거는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죽임을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랴?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로 세우지 않았는지 누가 알랴? 그 얘기예요. 이에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이고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라. 나도 3일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결단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기도예요, 기도. 사람의 법으로선 도무지 안 되는 법인데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나도 내 시녀와 함께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뭐 하려 선 거예요? 죽으러 선 거 아닙니까? 어전 문 앞에 딱 섰더니 보좌에 앉았던 왕이 왕후를 딱 들여선 걸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왕이 손에 있는 금호를 그에게 내밉니다. 제가 그림이 내민 거예요. 이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은총을 입었다. 이게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끌어내가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을 누가 했을까? 왜 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금호를 내밀고 에스더는 금호를 만지작거립니다. 이제 살아났어요.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건 상상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다 해서 덥석 가지면 또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기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뭐 나라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지금 음식 식탁을 준비했는데 와서 드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기분 좋게 하만을 데리고 왕후가 초대한 식탁에 가서 맛있게 먹고 또 술까지 먹다 보니 기분이 또 좋아서 또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나의 소총 나의 요구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총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실행하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잔치 내일 또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와서 식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후궁들하고 굉장히 에스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역사극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후궁들이 많다 보면 서로 후궁들이 왕을 차지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궁들이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만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을 차지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튿날에 또 대접하기로 약속하고 기분 좋게 두 사람은 가죠. 이날 왕후 에스더의 초대를 받은 하만은 그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왕이 자기를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왕후까지도 자기를 식사 초대해 줬으니 기가 막히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가다가 또 모르드게를 보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그 집에 가서 자기 친구들과 아내들을 자기를 왕이 이렇게 나를 높여줬는데 이렇게 자기 부유하고 또 자식들도 많고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만족한 게 없다. 그게 좀 모르드게라는 저놈이 나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아내가 하는 얘기,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대를 25m 정도 되는 장대를 걸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내일 왕한테 찾아가서 청을 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여달라 하고 그리고 왕후가 초대한 식탁에 가서 기분 좋게 식사하세요. 하만이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리가 있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작대를 세우라. 50규빗 되는 작대를 세워요. 근데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그 일기를 기록한 그 책을 갖다가 좀 읽어보라. 그래 읽는데 마침 모르드게의 기사가 읽어지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이 모살될 뻔했던 것을 얘기함으로 왕이 그 모살에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 그 일기를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내시한테 묻는 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런 공을 세웠는데 그에게 무슨 관직을 주었고 무슨 존귀함을 베풀었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왕이 그걸 마음에 담고 아침에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 위해서 청을 들라고 지금 왕 앞에 온 거예요. 하만이 밖에 있습니다. 그럼 하만을 빨리 불러들여.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들이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히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하만이 속으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나 위에 또 누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여, 만약시 왕이 존귀히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그에게 왕이 탄 말을 태워가지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그 왕 앞에서 그 말을 끌어가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게 하세요. 하만은 누구 생각하며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이 말을 여기 뭐 시간적으로 인해서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합니다만 실은 이 하만이 뭘 탐한 거예요? 왕권을 탐한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왕관의 왕복의 왕의 말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옳다. 네가 말한 대로 지금 당장 왕복하고 말을 데리고 가서 대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대로 하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대로 하라. 그래서 하만이 왕복을 가지고 대궐 문에 가서 모르드게한테 옷을 입히고 왕에 타는 말에다 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앞에서 말고삐를 끄고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온 수산성을 돌아가면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죽이고 싶어서 장대까지 달아났는데 지금 그런 자를 지금 말에 태우고 왕이 존귀히 여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온 수산성을 돌면서 외쳤으니 저녁에 집에 갈 때 목도 셌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이제 행사가 끝나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가 있고 하만은 집으로 가서 풀풀거리시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또 자기 동료들하고 또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지혜로운 자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다인이 무슨 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이길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아부떠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큰 권력 앞에서라도 절대 아부떨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를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성경 보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고 당신은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다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나라든지 어떤 권세자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만이 고민하고 있는데 4시가 며칠 왔어요. 왕후가 지금 잔치에 부릅니다.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또 왕후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줄 것이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나에게 주시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말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을 테고 왕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왕의 손실을 보충할 수도 없고 왕은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깜짝 놀란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뇨?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야, 이 하만이 거기서 술 먹다가 한번 생각해 보니 그 현장을
술잔을 들었다. 이 악한 하만입니다. 술잔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져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애걸복을 하지 않았겠어요? 누구한테? 왕후한테. 그러니까 왕후 발 앞에서 막 애걸복을 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소리 듣고 화가 나서 그 연회 장소를 떠나서 밖에 나갔어요. 대궐로 나갔어요. 하만은 생각해, 왕은 이미 자기한테 화내기로 작정했구나 했더니 에스더 발을 쥐고서 이래 있다가 아마 에스더 무릎까지 올라가 엎드러진 것 같아요. 걸상에 앉아 에스더에게. 왕이 딱 들어와 봤더니 지금 하만이 왕후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무릎에. 왕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놈이 궁궐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드냐? 그 말이 떨어지게 바쁘게 군졸들을 확 모아가지고 그때는요 이 머리에다 보자기를 씌우고 보자기를 쿡 씌워가지고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시가 와서 이렇게 공을 세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 마당에 작대를 25페트나 되는 작대를 씌웠습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하만은 그 작대에 달아. 그 재산을 다 뺏어서 왕후에게 주거라. 결국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린 거예요? 자기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역사가 끝나기까지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고 작대를 달아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달릴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핍박하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만의 집은 망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하다가 망한 겁니다. 에스더는 또 왕에게 간구를 하죠.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의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회수가 안 된답니다. 그대로 실시되는 거예요. 하만이 제거돼도. 그래서 다시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명을 따라서 그 의사에 따라서 조서를 써서 그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줬고 그걸로 도장 찍어서 왕궁에서 소식을 보내는 그 말들한테 보내가지고 전국 각지에 소식을 전하는데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반격해서 딱 하루만 대적들을 다 죽이도록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그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을 받고 모르드게는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벼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섬기게 되고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를 얻게 되고 본토 백성들까지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이 에스더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먹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에스더의 아름다운 소행, 믿음의 소행,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임할수록 신앙은 더욱 붉어지고 굳건해져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움 때문에 타협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뭐 타협하는 사람들이야 말이 많아요. 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타협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사탄의 음모를 파하고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으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바로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